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19장을 우리가 다 펼쳐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마태복음 19장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봅니다. 자,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찌하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분명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때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하여 질문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질문이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항상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하면 순수한 질문을 절대로 안 하죠. 예, 꼼수가 있죠. 예, 꼼수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참 한 번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린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서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체라는 말이 쓰여졌었죠. 그 육체 잘못된 거예요.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몸과 육체 그 의미를 이야기했으니까 자, 이 말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먼저 나왔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묻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세는 왜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은 짝지어준 것은 아무도 참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합한다는 말은 이 합한다는 말은 그냥 합한다는 의미보다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그냥 그런 아주 강력한 본드를 서로 붙여가지고 이거는
아무리 해도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합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혼하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은 모세는 왜 그러면 이혼 종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게 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아내를 버린 것을 허락을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 완악한 거, 유대인들이 완악한 건데 그 완악한 거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좋았겠죠? 좀 좋았는데 좀 살다가 보면은 좀 시들해지죠?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이런 게 사람이라는 건 시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구박하게 되죠. 구박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구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중동 지역에 간혹 우리가 중동 사람들 그 와이프 구박하는 그 뉴스 한 번씩 뜨는 거 보죠?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 이상으로 구박을 해요. 네. 뭐 얼굴에 염산을 뿌리지를 않나, 아주 구박, 뭐 때리지를 않나, 뭐 아주 심하게 그냥 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해요?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이혼해서 쫓아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한 것은 차라리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영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간다는 말은 예수님께 가면은 차라리 편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다른 신에게 우리가 다 매맞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완악한 유대교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교인들에게 아주 구박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보면은 세상 종교계에도 많은 교인들을 지금 학대하고 있죠. 사실은 학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그 고민 상담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누구냐면은 피택 장로가 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장로로 이제 피택이 됐는데 그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은 피택된 장로들은 교회에다가 3천만 원씩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을 갖다가 내려고 그러면은 빚을 내야 된다는 그런 형편이에요. 있는 돈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3천만 원 내면은 크게 문제가 될 거 없겠지만은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니까 3천만 원 내려면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올라온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내영 처방된 그런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니까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당에서 오늘날 세상 종교계에서 교인들을 갖다가 학대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이혼 정서를 준다는 것은 이혼 정서를 줘서 다른 남자에 가게 하는 것은 참 남편을 한테 보내야 된다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말이 참 구박하는 것인데 참 불러다 놓고 전도 시큰 해놓고는 그렇게 구박을 한다. 그런 의미단 말이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정서를 내주라는 말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요. 자, 거기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신명기 24장 1절에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되려니와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준 그 배경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보면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질문이 뭐였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느냐 그거 물었죠. 이유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줄 때에 하는 말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은 이혼 정서를 써주라라는 이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은 그러면은 그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지금 물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명한 학파들은 삼마이 학파나 힐렐 학파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삼마이 학파라는 자들은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간음으로 본 거예요. 간음으로 봤고, 그 다음에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간음이 아니라 그냥 아들을 낳지 못했을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아들을 못 낳았을 경우, 그 다음에 시부모를 공경 잘 못했을 경우, 이런 거. 소위 옛날에 우리나라에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 칠거지약이라는 게 보면은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도 그게 해당된단 말이죠.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참 하다 이제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말이 많은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다도 칠거지약이 하나가 들어가더라고요. 수다도. 아들 못 넣는 그러니까 아들 못 낳는 거. 너무 말 많은 거, 시부모 공경 못하는 거. 그다음에 가능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자가 도둑질하는 거. 이것도 칠거지약이 옛날에 우리 옛날에 이제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이런 그를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힐렐 학파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쪽을 대답하더라도 이제 걸리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한다?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러고 나서 자기가 또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면 그거는 엄연히 간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10절에 가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라는 말은 엄행 외에는 버리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런 말이에요. 엄행하는 것 외에 만약에 다른 이유로 우리가 못 버리면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면은 차라리 장가 안 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인데, 이 말은 아내를 복종시킬 방법이 없다라는 그 말이죠. 그런 하소연이다 말. 근데 지금 놀라운 거는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참 이런 엄행한 그 외에 우리가 아내를 쫓아 보내지 못하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제자들도 아내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남자들은 아내 다루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남편 다루기도 힘들어요. 남편 다루기가 힘들어요? 어려워. 포기해야 돼. 제자도 아내 다루고 힘든 거, 그러니까 참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내가 누구예요? 고멜이죠. 근데 고멜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했는데 그 고멜이 어떤 자였었어요? 창녀였었어요. 창녀. 창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멜이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은 거다. 이 교회가 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교회는 정말 문제 많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세상 이치 가운데서도 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성경에 보면 아내는 뭐 어떤 존재라고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겠죠. 왜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편에게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았으니까 참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참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참 쉽지는 않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내를 갖다가 어떤 관계로 본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종속관계. 그렇죠. 종속관계로 본 거예요. 종속관계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뭐 정말 이슬람권에 있는 그 여자들은 오늘날 현대 여인에 비하면 정말 어렵죠. 정말 힘들어요. 그것은 유대인들, 그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종속관계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종속관계가 아니라 어떤 존재? 서로 평등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해관계를 따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딱 나누죠. 물론 뭐 서로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근데 요거까지는 당신이 해야 되고 요거까지는 내가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손해보는 같은 그런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좀 문제가 생기죠. 그거는 돕는 배필이 아닌 것이죠.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갑니다. 11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라고 제자들이 했죠. 그 말을 이제 이 말을 받지 못하는 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장가가지 않는 것도 타고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누구예요? 바울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우린 넷이 잘 알죠. 만든 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벌을 가할 때 그 사람을 고자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형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 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은사를 받은 자죠.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육체의 본능을 거스를 수가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천국을 위하여서 스스로 된 고자 사도 바울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꽉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죠.
얼마나 이게 육체의 그 본능을 거스린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사람은 그 본능을 갖다가 그 건드리면은 폭발하게 돼 있죠. 폭발하게 돼 있어. 아무리 순한 사람이라도 그 본능을 딱 건드리면은 그거는 그 예수님 이외에는 세상에 그 누구도 진짜 폭발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9절에 가면은 이제 결혼하지 않는 자와 가부들에게도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아까 했어요.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참 결혼할 수 있는데도 뭐 절제한다고 결혼 안 하고, 참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이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결혼하면은 좀 딸린 식구들도 거둬야 되고, 또 거기다 또 애까지 나오면 애도 또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그냥 파트너만 만나서 그냥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갑니다. 4번 문제죠. 결혼한 자들에게 바울이 명한 말은 무엇이며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결혼한 자들에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라. 또 갈라섰으면은 그대로 지내든지 남편과 다시 화합해라라고. 여기 결혼한 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 또 나머지 사람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걸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돼요.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은 또 뭐라고 나와요?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결혼한 자라는 말은 둘 다 믿는 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둘 다 믿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말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부부가 된 경우, 이 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믿고 아내는 안 믿는 이런 경우, 그게 이제 여기서는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믿지 않는 자라는 말은 그런 나머지 사람들,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거를 먼저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결혼한 자, 그러니까 둘 다 믿는 자들은 이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에 가면은 이거는 명하는 자는 주님이 명했다라고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까 다른 말에는 명하는 자는 내가 다른 말은 권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죠. 이거는 주는 12절에 가면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결혼한 자들에게 갈라서지 말 것을 명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아주 엄한 선포예요. 갈라서지 마라. 그러니까 결혼한 자들은, 그러니까 둘 다 믿고 결혼한 자들은 서로 여자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자가 갈라섰으면은 그대로 지내든지 남편과 다시 화합하라 그랬어요. 자, 그대로 지낸다는 말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남편과 다시 화합하라는 꼭 그랬어요. 화합한다는 말은 돌아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지낸다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다른 남자의 씨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좀 헤어졌으면은, 다른 뭐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으면은, 그렇게 교회를 떠났다면은 다른 다른 복음, 다른 씨는 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다시 화합하라는 말도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왜 그래요?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생명관계다 말이에요. 예.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끊어지면은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자, 12절에서 이제 14절까지 가면은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나왔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일 경우는 자, 어떻게 이야기해요?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또 믿는 경우 서로 그러니까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좋아하면은 그냥 버리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 이제 한쪽은 안 믿지만은 그 안 믿는 자가 그 믿는 자를 그래도 같이 사는 것이 좋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나오죠. 왜 그래요? 자, 준혜교님 한번 네. 제가 너무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예. 뒷절의 설명을 보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네. 그런 이제 표현이 있는 걸 봐서 함께 믿지 않는 불신자도 그리고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믿는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하냐 남편을 네가 믿지 않는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서로에게 구원이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살다 보면은 부부가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다 보면은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혹 안 믿는 자가 따라갈 수도 있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되면은 참 구원의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이죠.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가면 그렇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러 나왔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깨끗하지 못한다는 말은? 자녀가 깨끗하지. 실질적으로 참 자기 친부, 친모가 아니면은 뭐 의부나 의모하고 사는 자녀 같으면은 그 자녀들은 좀 힘들죠. 그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이제 그 순탄치 않는 자녀들의 삶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녀를 생각해서도 이혼하지 말라, 갈라서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일 힘든 거는 자녀들이잖아요. 제일 힘든 건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이렇게 어릴 때 그런 상처를 입으면은 나중에 사회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잘 헤쳐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15절에 갑니다. 15절에 가면은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아까 믿지 않는 자라는 말 설명드렸죠. 부부간에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자 아마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이 말은 상당한 그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암시예요. 아주 그냥 극심한 그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 문제다라는 것이죠. 안 믿는 자가 믿는 자의 신앙 문제 때문에 나 도무지 당신하고 못 살겠어. 예배당 다니면서 11조도 내고 뭐 그 시간 다 뺏기고 자기는 안 돌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렵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갈리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극심한 그런 신앙 문제로 인해서 결별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갈라서라는 말이에요. 갈라서인데 그러면서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무엇에 구애될 게 없다고요?
일이 마음을 그렇게지 않아. 그러니까 결혼의 굴레에 얽매일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참 그렇게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참 어쩔 수 없이 신앙 문제로 그렇게 갈리면 갈리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원함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사실 헤어져서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고 또 다른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불러들이고 이러면은 참 풍지박산이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엄마 얽매이고 이제 그런 거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말은 재혼하지 말고 그렇게 지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혼하게 되면은 모든 그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다 무산돼 버리죠. 다시 옛 남편에게 돌아가고자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데, 신중하라는 이야기죠. 신중하라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이 감정에 이끌려서 무슨 판단을 내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든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 육체인 우리는 이 감정적으로 그냥 일을 처리해 보면은 그건 반드시 낭패가 따른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우리가 잘 아는 그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있죠. 징기스칸이 하루는 자기가 늘 애지중지하는 그 매, 옛날 그 사람들은 사막에 그 매를 꼭 데리고 다니죠. 그러니까 매를 먼저 정찰을 보낸다든지 하는 매가 아주 유스풀하게 쓰이니까 그러니까 매하고 이제 사막을 이제 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을 가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목이 마른 상태가 됐는데, 어떤 바위, 이렇게 큰 바위에서 이제 물이 똑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제 컵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밑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서 먹으려고 했을 때에 이 매가 징기스칸의 컵을 탈취버린 거예요. 쏟아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이제 목이 말라서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도 먹으려고 하는데 매가 와서 또 그것을 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매를 바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든 게 왜 그랬을까? 두 번씩이나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매였는데, 그래서 그 바위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뱀이, 아주 맹독을 가진 뱀이 이제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었으면은 징기스칸이 뱀독에 죽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때 징기스칸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상황을 판단해 보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내가 감정적으로 일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낭패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말이 이제 옛날에 이제 내가 어디서 이제 본 것 같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이 감정이 사실은 제일 약해요. 제일 무서워요. 감정으로 자극이 되면은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면은 세상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해야 될 이유,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언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그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뱀의 말에 더럽힘을 당했죠. 뱀의 말에 더럽힘을 당함으로써 이제 영적인 범죄에 빠졌잖아요. 영적인 범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혼 정서로 쓰신 거예요. 너는 범죄했다, 영적인 간음을 했다. 그래서 그 이혼 정서에
정서로 어디로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냈대. 예, 그 영적인 범죄로 인한 이혼 정서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렇지만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주님과 영적인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또한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기 때문에 거기는 참 많은 비밀이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많은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저는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또 추가로 준호 형제님이나 자매님, 그리고 오자매님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예, 사매자매님, 예, 말씀하세요. 네, 제가 말씀을 하나 찾아놨는데 같이 읽고, 네. 예, 잠언서 31장 10절서부터 31절까지 여기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육체적인 사람을 만들었어도 주님께서는 서로가 서로 지켜가면서 살기를 원했지요. 근데 타락됐기 때문에 지키지를 못하고 세상이 너무 지금 더러운 세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영적인 안에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정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현상을 이루어가는 말씀인데, 양면으로의 맛을 적용을 하면은 많이 은혜가 될 것 같아 찾아놨습니다. 잠언서 31장 10절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고, 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행복한 성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나 더하니라. 그런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인나니 현업이 지체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들과 그가 사람과여 하나님의 성결이라며 상인의 대화 같아서 온되고 양식을 힘을 가져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음식을 음식을 나누어주며 나눠주며 여종에게도 여종들에게 일을 일을 정하여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보복하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헌금을 읽으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상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등불을 끄지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섞는 줄을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을 잡으며 그는 공부한 그런 자에게 자에게 손을 손을 내며 잡으며 궁핍한 다른 자를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새 옷을 벗으므로 누리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아름다운 이불을 지며 성을 보아 옷을 입으며 그의 나 남편은 그 나의 땅에 장녀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남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새로 옷을 지어 팔며 이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내 옷을 입으로 지혜를 베풀며 이 혀로 언어의 복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여호와의 없은 양식을 먹지 않으니 그는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내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니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좋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런 현숙한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고요. 예. 준호 형제님, 예. 예, 저는 사실 그 신자와 불신자의 그 혼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13절 예. 그리고 14절 여기를 보면서 그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현재형으로 딱 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당연히 돼 있는 것처럼. 그게 마치 보통 이렇게 현재형을 쓴다는 거는 그게 그렇게 되는 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가능성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우리가 불신자인데 신자인 예수님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왜 배우자로서 이제 함께 내가 좋다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혼인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그 만남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처음에는 주님도 모르고 그냥 살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혼인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맺는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가 정말 이렇게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처음에 그랬지만 계속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배우자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그렇게도 예, 적응이 될 수 있죠. 예. 점점 처음에는 주님을 잘 몰랐지만 계속 주님과 연합해서 있으면은 반드시 그만큼 또 이제 결과가 있는 거죠. 예, 성숙해지는 거죠. 예. 자, 또 다른 우리 지체님들은 뭐 없어요? 깨달은 거? 질문? 네. 자, 그러면은 시간 많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